계속 이어서 우리 축복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에는 건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에는 건세가 있고 이 말을 통해서 그 인생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축복된 말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사망의 말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마치 아담을 부르시고 나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보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시라고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 건세를 주셨습니다. 건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로서 건의를 이렇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를 물려줬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우리가 그것을 외치고 그 말한 대로 선포하며 명령한 대로 복종하고 반드시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에게 이 건세가 있다는 사실을 누누이 들어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말로서 상처를 주고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저주를 퍼뜨려 버리고 말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고 어릴 때 들었던 잘못된 그 말 한마디로 그 인생이 완전히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봤고 또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정말 말을 축복된 말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위임된 건세를 가지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말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말에 건세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계속 인식을 하다가는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에게 저저 말을 할 때도 있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함부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에 우리 입술에 혀에 건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가 말하는 대로 복이 흐르고 열방과 세계에 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대로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한 대로 이삭의 삶에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이 인생이 말미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 축복권을 주고 복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에서를 불러서 자녀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삭이 축복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말을 들었고 그 말을 통해서 축복이 그대로 인생에 나타나는 것을 알고 또 자녀들 특별히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제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복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 엄마였던 리브가가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때 유약하고 연약했던 이 야곱에게 너는 빨리 가서 얼른 가서 형의 옷을 입고 네 몸은 성경에 보면 매끈하다 했습니다. 여자처럼 매끈해가 털이 없다 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털옷을 입고 매끈한 부위에다가 그것을 다 가리고 그래서 내가 별미를 만들어 주며 아버지한테 즉시 가서 네가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말에 건세가 있고 이 말을 한 대로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 거짓말을 속이게 해서 그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세팅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는 이제 신이 나가지고 먼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왜? 이제 사냥을 해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내가 마음껏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사냥을 간데 사냥하러 갔을 때 그때에 이제 변장을 해서 야곱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이상이 보면 어떻게 눈이 흐렸다 했죠.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 그는 생물학적인 눈도 그렇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니까 소리는 들으니까 뭐라죠? 아, 목소리는 분명히 내 야곱 아들의 이 둘째 아들의 목소리인데 가까이 만지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에서가 털이 많았기 때문에 몸은 에서구나 하고 나서 안심을 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이제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것처럼 사실 그게 축복이 원래 이루어진 건데 근데 인간들은 지금 머리를 굴려가지고 속인 거죠. 그래서 축복을 받고 떠나자마자 형 에서가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면서 너가 누구냐 하니까 맏아들 에서입니다 할 때에 그때 창세기 27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는 자신이 축복을 놓친 것을 알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고 나중에 에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들 사람으로 도적처럼 그렇게 산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버지가 축복한대요. 너는 들 사람이 될 것이고 하면 그 말한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말의 권세가 있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우리 27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요? 복을 주셨다. 왜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한 대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선포한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또 하나님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도 원망하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마치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에서와 같이 야곱처럼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형제 자매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다투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애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것이 뭘 나에게 영향을 받겠는가? 그 말하는 것이 목사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어떤 성도님이 축복하는 것이 뭐 우리 가정에 뭐가 이루어지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해에 달렸다. 너희 인생의 그 말을 통해서 너희 인생이 결정이 난다.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너희 삶의 사명의 열매가 임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선조들이 뭘 했습니까?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 최근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기사인데 어떠한 한 사람이 차를 자주 안 타니까 그 차를 갖다가 월 얼마 계약을 해가지고 유료 주차장에다 결제를 해놨고 차를 맡겨놨습니다. 맡겨놨는데 갑자기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직원 한 명이 전화가 왔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왜 왔냐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딸 아이 둘이가 막 나뭇가지로 장난을 치다가 뒤에 차에 기스를 좀 냈는가 봐요. 이게 사진이 올라온 거 보니까 뒤쪽 부분에 기스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나뭇가지를 시시어 끌거니까. 기스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관리 직원이 난처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니까 물어보니까 4학년 5학년밖에 안 됐다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좀 건면하고 혼을 내고 다음부터는 그 함부로 하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혼 좀 내고 집으로 보내라 했다는 거예요. 참 관대하지.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건데. 그래서 보냈는데 2시간 지나서 그 직원한테 다시 전화 왔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빨리 선생님 좀 오셔야 될 거야. 사장님 좀 오셔야 될 거냐. 왜냐니까 그 아까 4학년, 5학년짜리 초등학생을 혼냈는데 그 엄마가 열이 받아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같이 와가지고 지금 막 깽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를 혼내냐면서 이 귀한 자식을 왜 당신이 혼을 내냐면서 이 차 몇 푼 한다고 아가 하다가 실수해가 키스낼 수도 있지. 그 실수했으니까 용서해 준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막 화를 내면서 이거 얼마 된다고 그거를 갖다 그걸 하냐면서 소리 지고 가음 질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난처해서 빨리 좀 와달라 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소리 지르고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를 혼내냐면 지금 시대를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분이 내가 갚아주겠다. 법대로 하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여러분 아우디 2억이 넘는 차였어요. 그 법대로 하자 이랬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은 그냥 용서해 준 거 선처해 준 건데 그래서 여차 해가지고 하니까 액수가 얼마나 냐면 렌터비하고 뭐 도장하고 하니까 2천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 댓글 밑에 쫙 보니까 이 갑질을 통해서 이 드디어 됐군 하면서 그래서 그럼 아내가 잘못했다고 달려와야 되는데 남편이 계속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좀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럼 죄송하면 본인이 와서 해야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제 그 고발을 하고 CCTV를 경찰에 다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2천만 원 넘는 액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최근 기사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말했고 네 말한 대로 그 복록을 누릴 것이다. 네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왜요? 믿는 것들을 반드시 말을 통해서 나오게 돼. 이 말이 그 삶의 열매고 그 말이 그 인생에 믿는 것을 고백하고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안 되냐 하면 자기 입술에 어떻게 날마다 안 된다 하게 되면 그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에 아멘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어떤 기준과 어떤 이성을 논리를 가지고 자꾸만 접근하고 잣대를 대니까 그 인생성에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 요즘 최근 청년들 간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어제 한번 공부하면서 여러분 안친하고 싶어요. 그 어떤 또 청년도 어제 신문 갔다 그런 거예요. 목사 이제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양보하고 내가 이제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믿기를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하니까 자유함이 일어나고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하나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통해서 네 인생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가 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이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고 있든 아니든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 영향을 받으면서 또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자라면서 어떤 누군가의 그 말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좋은 말, 아침에 일어날 때 부모의 어떤 잔소리를 통해서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 일어나자마자 부정적인 말로 시작해서 부정적으로 끝나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친척이나 학교 선생님 통해서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사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학교에서 내가 보니까 너의 인생은 안 된다. 선생님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죠, 실제로. 내가 보니 네 안 된다. 그냥 니는 포기해라. 때려치워라.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다가 또 부모조차도 내가 보니까 니는 공부에 텄다. 그냥 때려치워라. 그냥 네 인생 그냥 대충 살다가 니는 내가 사고 자체가 생각이 걸러먹으니까 사회성도 없고 떨어지니까 그냥 격리되어서 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그냥 우리는 들으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아니면 친척을 통해서 식구들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직장생활에 사회생활에서 하면서 또 학교 안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들이 그 삶 속에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도 역사하지만 저주의 말도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은 좀 간증들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한 정비업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버지도 정비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좀 그렇지만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말해서 이 내면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쓴뿌리를 히브리의 쓴뿌리에 제거해야 했잖아요. 제거하지 않고 그의 삶 속에 남아 부정적인 말, 세상을 향해서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하면서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좋은 것이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입술을 통해서도 날마다 부정적인 말로 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비사를 했으니까 아들이 조그만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정비를 막 하고 있다가 옆에서 보면서 니 내 좀 도와라고 옆에서 조그만 아가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근데 아빠 따라서 신나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데 이 나사를 하나하나 이래 돌리고 있는데 제대로 못 돌리니까 그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는 나사 하나도 제대로 끼우지도 못하나 바보 같은 놈아. 네가 그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냐. 인생을 그냥 때려치워라. 이렇게 아버지가 그냥 말을 한 거예요. 왜요? 이 쓴뿌리 그 안에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부정적인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됐고 이제 그 말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들으면서 자랐는데 이제 성숙해져서 한 40대 나이가 되었는데 그도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정비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와서 차를 좀 고쳐달라고 해서 했는데 친구 하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친구가 막 하면서 그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친구가 정비를 하고 있다가 나사를 끼우는데 손을 더더더더 뜨는 거예요. 정비 일을 하는 아가 손을 더더더더 뜨면서 쪼았다가 풀었다가 쪼았다 하면서 그 친구한테 내가 지금 이 나사를 제대로 쪼고 있는지 풀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3번, 4번, 5번 계속 보는 앞에 정비소 일을 하는 아가 그렇게 하고 있더란 거죠. 여러분 그 인생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말로 선포된 저주 때문입니다. 이전에 한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번 신방을 좀 와달래 가지고 아이가 정서불안이고 청년인데 정서가 불안하고 또 이렇게 뭐 어떤 장애들이 좀 이렇게 정신적인 장애들이 좀 있다고 애정 결핍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좀 신방에 오셔서 기도 좀 해달래 했어요. 그게 갔는데 한참 있는데 오자마자 목사님 하면서 뭐 이래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약간 이 맛이 갔어요. 제가 볼 때입니다. 사람들보다 멀쩡해요. 제가 보면 약간 봐요. 근데 딱 보면 하나 보이는 뭐 좀 결핍이 좀 있고 아가 정서도 불안하고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잠시 좀 밖에 나가 있으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릴 때 그때 한참 제가 피를 꽂혀가지고 내적 치유할 때입니다. 근데 어릴 때 막 그 아이의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저래 하면서 쫙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막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서 결론은 뭐였냐면 엄마가 이 아이를 임신하기 싫었는데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싫어했던 미워했던 그 아버지하고 쉽게 말해 결혼을 한 거예요. 그 결혼하니까 이 아이만 없었으면 내가 결혼 안 해주신데 결혼하니까 엄마가 배를 때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너는 저주받은 인생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어릴 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그걸 계속 했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근데 여러분 벌써 임신해서 그 아이들은 다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인식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 그분이 근사님인데 불러놓고 사실 이런 일이 있냐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사님 회개하세요. 그 아이 보는 앞에서 회개하고 이 아이를 안아주고 축복하세요. 막 통곡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네. 통곡하면서 울고 막 안고 하니까 엄마 그때 왜 내 죽이려고 해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정말 몰라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정서가 불안하고 결핍이 있고 제가 볼 때 약간 이래 맛이 같은 이 아이가 제가 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지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되 이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지만 우리에게는 축복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를 통해 이런 말들을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는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때리치아라. 니는 공부 텄다가 그냥 때리치아라. 내 보니까 니는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까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날 어떤 말을 딱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트라우마라죠. 말을 했을 때 상처가 받고 갑자기 확 올라오는 사람들 있죠. 그거 쓴뿌리 때문에 그거 빨리 여러분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성도들은 뭔 말하면요 반응이 확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등감 속에서. 저는 알죠, 그게 뭔지. 근데 그 사람은 왜 자기가 이래 반응하는지를 몰라요.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치유하는 방법도 쉽습니다. 이거 왜 그 인생 속에서 그것들이 계속 작용하냐면 그 말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든 저주든 간에 내가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납니다. 내가 그 사실들을 누가 말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동의하고 믿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이야기라고 뭐 어떤 거 만드는데 여러분 이 치유하기 정말 쉽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말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전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말 때문에 사로잡히고 눌리고 억압되어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들, 어떤 세력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뭐 좋은 의도로 말하든 나쁜 의도로 말하든 간에 내가 주 안에서 그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결단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강력한 힘으로 나타난 이 저주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절 정신 차려라. 2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떠돌아다니고 제비가 날아다님 같이 까닭없는 저주도 임하지 않으리라. 자,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저주라고 부정적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결론은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두려움들, 그 어떤 저주들이 힘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언제 두려움이 일어나죠? 언제 어려움이 당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안 믿으면 하나님 나의 공급자고 하나님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코 어떤 정죄함을 받을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언제 두려워할까요? 엄마 아버지가 나의 공급자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자가 안 믿으면 두려움이 오죠. 우리 라일이가 예를 들어서 라빈이 같은 경우 만약에 집에 혼자 엄마 아버지 없고 식구 아무 혼자 누워있으라면 눈 뜨는 거 두려워할까 안 두려울까요? 똑같은 공간인데 부모가 있고 없냐 차이에서 그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에서 그 두려움이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왜 수많은 저주와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또 축복하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오셔서 뭘 했습니까? 야, 좀 믿어라. 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책임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돌보는 거 왜 믿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오고 저주가 임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에 생명이나 사명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하지만 어떤 언론 매체에서나 아니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딱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다 이제 인구 3분의 1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또 메르스 무슨 병 때문에 우리 이제는 인생 다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지 않으면 그 권위자의 말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삶에 두려움이 와야 하나요? 두려움이 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씻기 시작. 손을 씻지 마라 말이 아니고 손을 씻기 시작하고 이제 나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들의 말에 권위자의 말을 더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말의 역사가 일어나서 통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맞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여러분을 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요한이 끓는 가마에 2번이나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유배지로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뭐가 특별합니까? 그 사람이라는데 우리나 하나님의 신성한 조의 생명이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에는 우리나 거듭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똑같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롯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간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라는 이 그래도는 말을 가지고 자꾸만 그래도 현실의 벽 앞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믿는 대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같은 이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 선포된 축복의 능력이 풀어지기 위해서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주든 축복이든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축복보다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을 더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 다 읽어보십시오. 수천 수만 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날 때 이미 너에게 이 축복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말하는 대로 행동을 바꾸고 선포만 하면 네가 말하는 대로, 네 행동하는 대로 그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하늘에서 뭐가 축복이 떨어지냐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했습니까? 축복을 선포를 했습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할렐루야, 네가 선포한 대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언제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 이름 하는 거 이단 중 이단 아닙니까? 근데 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구약의 그 강구하는 그 율법에 자꾸만 집중해 빠져가지고 왜요? 여러분 강구하는 거는 뭔가 내가 열심히 좀 노력해야지만이 얻는 것이 모양새가 난단 말이죠. 솔직히 맞잖아요. 내가 때를 쓰고 철학을 하고 금식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마치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해야지만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약속을 믿지는 않고 공급하신 이 축복을 믿지는 않고 뭔가 그것이 부족하니까 내가 먼저 뭔가 좀 더 노력하고 열심을 가져야지만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 불신앙이죠, 불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원문에 여러분 퍼펙트, 완벽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완전하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모든 그 능력과 은혜들, 축복들을 다 이미 다 공급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네가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거듭날 때에 이미 너는 그 여러분 왕이 선포하면 그 말대로 돼야 안 돼요? 반드시 되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을 때 그 왕이 그 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름 뭐죠 그 딸이 춤춰가지고 헷가대경 해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근데 엄마가 샵샵 해가지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목 잘려 데려오래.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죽이면 안 되는데. 근데 그가 왜 그 말대로 했죠? 왕이기 때문인 거예요. 왕의 말은 뱉으면 절대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너무 부족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자꾸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수련회 기간에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옷 좀 벗어드릴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수련회 기간에 있습니다. 태풍이 몰려오고 1년 동안 수련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비가 오고 태풍이 몰려오니까 이제 수련회 아무것도 못할 수 없는 거예요. 수련회를. 그래서 그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태풍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풍은 멈출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비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수련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내일 해는 뜰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할렐루야. 참 체험을 안 해보니까 저 목사가 사기를 치나. 여러분 왜 그렇지요? 말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향해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인식하고 선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선포해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다 줬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주겠노니가 아니라 이미 줬어요. 선포하면 하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사실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인식을 하고 나는 그런 복의 통로이고 축복의 존재라는 걸 믿고 그 건세가 된 사실을 믿고 그걸 향해서 선포하고 외치면 그 말하는 대로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 보잘것없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세요. 믿음도 없고 얼마나 엄다운 짓 많이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봐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네가 잘나고 똑똑한 네가 의인해서 복의 근원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다. 우리에게 축복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에 질병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늘 말하지만 이걸 너무나 많이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왜 대신방이 중요하냐면 대신방을 한 대로 축복한 대로 되니까 그 사실을 제가 알아요. 시간 지나면 사람들 전부 나한테 하는 말은 목사님 한 대로 다 됐어요. 그렇지. 왜? 하나님이 그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론이 말한 대로 복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습니다. 모세가 축복한 대로, 요수가 축복한 대로, 아브라함이 축복한 대로,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다 됐습니다. 한 번에 이런 신방가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되지도 않고 하는 것마다 다 막 부도가 나고 박살이 나고 집안이 집에 가보니까 뭐 귀신집 같이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있었는데 사역가지고.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갔는데 이 집사님은 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야. 뭐 왔다 갔다리 하는 사람인데 사실 집이 너무 안 풀리고 안 되니까 자기 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 했냐면 무당집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이 하는 것마다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네 구판을 벌려라. 야, 굿이 비싸더만요. 500만 원, 1000만 원, 몇천만 원짜리 이래 있대요. 그래서 그 굿을 한번 하면은 네 인생이 팔자가 핀다는 것이 대박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딸이 벌써 500만 원짜리 굿을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딱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또 벌써 그 신방하다 보면 또 말씀해 주세요. 희한하게. 그래서 저는 신방할 때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면 어떨 때는 며칠 전부터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즉시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과정도 있어요. 왜? 제가 인위로 막 축복하기 싫은 거예요, 성도님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기. 근데 아니야, 딱 다르니까 하나님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에게. 알고 보니 이분이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집사님 인생 속에 소위 팔자가 피는 것은 그 세상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최고의 대박이고 팔자가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집사님의 인생을 경영하고 이끌을 때 이 가정은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손대는 곳곳마다 회복되고 놀란 대박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 한 2시간 동안 쫙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사님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제가 딸이 그 날짜를 잡으라고 쿠폰을 벌려고 500만 원짜리 그걸 다 해놨다고. 이제 다음 주에 그 굿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나한테 100만 원만 주지. 혼자서 웃으면서. 그리고 나서 설교를 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 성령이 역사하는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집사님이 막 너무 충만하게 역사해가지고 방언을 막 말하면서 회개가 막 일어나셔요. 회개를 막 하는데 소위 말해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혼자서 통곡을 하고 죄를 잡고 만나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 지옥에 갈 건데 우리 딸도 지옥 갈 수밖에 없나면 막 혼자서 울고 막 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한 3, 40분 동안. 그래서 저는 막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막 뒤구르고 집에서. 그러면서 결론은 어때요? 제가 축복을 다 빌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축복, 복음을 전하고 다 했는데 결론 그 집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지요? 우리는 복을 운반하는 자예요. 축복을 흘러보낸 자예요. 말에는 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세를 주셨어요. 이 건세.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능력과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렐루야. 하시니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한 절이라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 왕정 정치로 넘어갔을 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무너진 예배가 다 회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지금 수요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 있어요. 말씀의 부흥. 다른 부흥이 아니라. 그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무너졌던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알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한 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 사실을 믿었고 또 하나님도 뭐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말하는 대로 땅이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창조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복의 삶, 축복의 이 축복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우리의 생각을 동일시하고 우리 행동을 동일시하고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늘 계속 제가 1년에 한 2-3번 정도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 우리 성도들과 가까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안 돼.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떨 때는 당신의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 축복이 나타날 수, 축복이 뭐 하늘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쫙 나타나는 당신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뭐 하늘문이 열리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4장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복음 정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자, 결론은 아니하니라. 듣는 자가 뭐와 결부를 못 시켰어요? 믿음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축복이 다 이미 있습니다. 애쓰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깨닫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어서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뭐 모를 때는 막 외치고 도와주세요. 가음 지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장성해지면 어린아이들을 성경이 뭐래요? 버린다 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주세요 하는 거 주세요. 그 가지고는 하나님께 이미 주신 예수님 통해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는 마음껏 못 내. 우리를 다스리려 했잖아요.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장성한 자가 되면 어른이 못합니까? 부모 마음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거 기뻐하고 싫어하시지. 그냥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횡단보도 건널 때는 손 들고 가라, 초록볼에 빨간볼에 서라 가라 이런 거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어른이 되면 손 들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알잖아요. 어른이 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숙해진다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점점 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계속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양보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축복할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리를 주장하며 우리의 삶에 그 말하는 대로 반드시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을 찾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권세들을 누리면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축복을 흘러보내고 운반자로서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죽을 때가 이 축복들 누리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안 누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 억울할 것 같아요. 축복을 누려요. 언제까지 세상에 끌리는 것 같고 마치 마귀가 우리의 주인처럼 끌려다니고 죄인인 것처럼 끌려다니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삶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왜 마치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빨리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자꾸 안 되는 것들이 반복적이 있으면 빨리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뭐가 지금 바르게 기능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하고 그 태도와 생각을 하나하나씩 계속 바꿔가야 돼요. 할렐루야. 바꾸어 나갈 때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이미 주신 그 축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저주가,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마귀로부터 누구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내가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 것도 내가 믿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축복이 임하는 것도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상사를 통해서 주변의 이웃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라는 환경 속에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혹시 여러분 들으면서 살았습니까? 그 영향을 여전히 받으면서 여러분 안에 그 쓴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것들도 여러분을 강력하게 역사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이사야서 54장 17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수많은 자들이 공격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뭐 어떤 무기를 두고 달려들어도 결론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믿으면 역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답을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된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더 익숙하게 묵상을 하죠? 부정적인 말, 저주말 그게 상처가 되니까 그 말을 더 많이 묵상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좋은 말도 많이 듣죠. 저주의 말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제가 부목상 하면서도 정말 이 팬덤들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 중에 계정이 또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말한 거 옆에서 이렇게 하면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면 제가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제가 인식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미 이긴 자다, 승리자다. 나는 축복된 자다.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이렇게 정죄해도 그 말이 나한테 역사할 수 없다. 저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 삶 속에 그 어떤 말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자, 신명기 7장 14절 한 5구절 찾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된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빌립보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믿고 선포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경영하는 사람들 지혜가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이 가게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터전에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혜가 떠오르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배해 보십시오. 그 장소에서 손을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십니다. 만유의 주 되십니다. 삶의 이유 되십니다. 나의 머리 되십니다. 전부 되십니다. 주님의 경배해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은혜가 부어져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내 방법, 내 논리를 하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이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을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그 마지막 피니시에는 뭐요? 이미 승리의 면류관이 이미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미 그 1등의 승리의 면류관이 있는데 뭐 하려고 중간 그 과정 속에서 잠시 자빠지고 그것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거냐? 요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어서서 그 피니시를 향해 가면 돼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머리입니다. 꼬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이 이미 주신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할렐루야. 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세요. 말씀이 말한 대로 내가 믿고 행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는데 뭘 자꾸 주세요 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도를 바꾸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 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시편 115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운반자인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직장이 풀어지고 잘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풀어지고 학교가 풀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축복된 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한 자로 축복된 자로 부르셨다. 잠언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강주일에도 복을 받고 손대는 곳곳마다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5절에서 8절 요것만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이리 위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를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세요. 그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나의 으뜸을 보지 마세요. 내 꼬라지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데 그 외적인 걸 보지 마세요. 거듭난 그 영을 보세요. 거듭난 영. 새로운 피조물을 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고백하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 막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싶어요. 어떨 때는. 물질이 어떻게 풀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막 이제 국회의원으로 올라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아니고 그가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최근에 그 해운대 구청장 된 분이 수영여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도 좀 알고 있고 그분이 제가 그 부목사 할 때 3번이나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원래 총경 서장 출신입니다. 총경. 이때까지 그 경찰 이렇게 하면서 경찰 대학에 이렇게 시험을 치면서 수석으로 입학하신 분이 다 이제 수도권에서 다 수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지방대에서 처음으로 수석자가 그분이었습니다. 김모모 집사님인데.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주일마다 간증을 해요. 여러분 서장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근데 이분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동행하며 살려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주일날 항상 공예배를 수영로 교회 예배를 드리고 간증회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도 하나님 제가 간증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간내 내가 있는 그 간내에 아무 어려움 없이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딱 서서 간증할 때마다 절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분이 간증하셨어요 직접. 원래 그분의 비전이 뭐였냐면 경찰청장이 돼가지고 하여튼 이 경찰 문화를 바꾸려는 게 비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경찰청장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좀 돌이켜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작년에 해운대 구청장으로 되었어요. 총경에서 자기가 은퇴는 아닌데 원래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총경이 원래 그 경찰에서 최고의 꽃 아닙니까? 일은 일찍 이렇게 총경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만하고 해운대 구청장이 됐어요. 막 문자도 오고 이렇게 뭐 감사하다 기도해주고 뭐 이래 하는데 그분도 제가 사실은 간증을 부르려고 몇 번 내가 연락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정치인이 돼서 못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답장이 오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오고 있는데 그분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그분 결론은 제가 보니까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제가 그 축복된 사람들의 삶을 제가 만나고 이야기해 보면요 그분들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 하면 그래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달지도 않고 주님 종이 말하면 토도 안다고 그냥 아멘 하면 아멘 그냥. 그러면서 그 말 속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의 인생 속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어느 상 속에서도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나 축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된 삶 이미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복보다 왜 우리가 더 크죠? 우리는 누구의 복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트라우마처럼 어떤 것들이 딱 부딪히면 막 올라오고 막 두려우며 걱정하는 분이죠. 그건 사실 여러분 쓴뿌리예요. 그거. 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도 이거 나와 상관없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 안에 결핍이 있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결핍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기 그 마귀의 말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니다. 엄마 아버지가 있든 어떤 그 안에 여전히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 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건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축복된 존재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이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껏 축복하셔서 그 축복들이 제한되지 않고 넘쳐서 정말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해요? 그 말한 대로 담장을 넘어서 열방과 세계에 뻗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가르친 곳마다 이 축복을 대언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들이 흘러넘쳐서 5대왕 6대주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